다시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 주일에 로마서 14장을 읽게 됐습니다.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 오늘 성도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생과 사가 바뀌어졌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인들 속에 많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6절의 말씀에서 이제 부활 이후에 성도의 삶을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덤에 영원히 무덤 속에 계셨다면 우리의 주가 되지 못하셨겠죠. 그러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 되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이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묻는다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도 분명하신 것이고 다시 사신 것도 분명하므로 우리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도 혹은 죽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이지만 특별히 7절에 우리 중에 라고 하는 말과 8절에 우리가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예배를 하는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로마 교인 전체를 포함한 이 땅을 살아나간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앙 앞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죠. 죄인의 구주가 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케 하시고 모든 만물이 특별히 인간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소유죠. 소유.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오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죠.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자신을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속량하셨고 대속제물이 되어 희생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종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죽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 모두의 생과 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방 무슨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분명한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 제목인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뭘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떠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삶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가르침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총선을 하게 되는데 선거를 할 때마다 모든 후보자들이 얘기하죠.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공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대의 명분을 다 이룹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들의 모습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권력을 위하고 당을 위한 그러한 욕심의 것들이 많이 있고 그 결과의 끝은 허망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의 모든 삶,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존귀케 해주시는데 그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게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고민 앞에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되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존귀한 삶의 가치를 갖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나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했죠.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이루어야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분명한 자리 위에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그것이 은사죠. 물질, 시간, 건강,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9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충성된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충성된 종으로 무덤에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이 부활의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우리 교회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난 날은 있고 죽은 날은 있지만, 생일은 있고 죽은 날은 있지만 다시 산 날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 나눈 무엇을 위하여 살 거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의 두 번째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전에는 불신자들은 끝이었습니다. 종착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 부활은 새로운 출발이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내가 모든 걸 이제 끝, 멸망,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정리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은 그 끝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열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죽게 되어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죽으리라 한 그 삶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참 신앙 좋은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린다면, 믿음이 좋은, 결국은 죽음이 가까워지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의료 기술로 몇 시간, 몇 날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 피주사를 놔서 의식이 다시 회복됩니다. 또 이분이 돌아가시려고 그럽니다. 또 피주사를 놓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고백합니다. 나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맞아서 잠깐 몇 날 더 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피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눈을 감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에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찍이 예수를 믿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면 지난 주간에 읽은 로마서 10장 9절 같은 경우에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읽어오셨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받아, 이 얘기 우리 참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인데, 입으로 시인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 천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거듭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청산하시고 무덤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분. 그분이 오늘 어디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맨 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똑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승천하셨죠. 올라가셨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십자가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앞에 빈 십자가가 있다면 그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이 시간에도 앉아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가겠죠. 그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성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지막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됩니까?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때에 야, 너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너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내 신앙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앞으로 미래에 멀지 않은 날에 은밀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감추어진 모든 것들을 다 폭로하실 거다. 앞에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부활신앙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끝 종착이 아니라 오늘 그 죽음 너머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우리도 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이렇단다. 오늘 11절 12절은 이렇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당연히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될 것이죠. 우리의 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은 결국은 우리의 상상인데 우리가 상상하건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내가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심판석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당연히 나는 그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내가 모든 혀를 놀려 하나님께 자백하게 될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결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혀를 놀려 이러니 정죄하고 저러니 업신여기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혀로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도 우리라고 하는 말을 성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만 이 4장 11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살았노니. 부활절 아침이기에 내가 살았노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설교를 해드린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그 말은 뭐야?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살았다는 얘기는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모든 셈을 셈하고 모든 심판을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사람 살았어 그랬다면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도 살았다는 얘기는 일하고 통치하고 섬기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대면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조상을 섬긴다 그러면 조상을 섬기고 죽은 자를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일합니까? 조상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로마서 14장 11절에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부활하심으로 때가 돼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죽은 것처럼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면 가서 얘기할 거 없어요. 죽은 사람 앞에 암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은 사람 앞에 가서 혀를 놀려 보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오늘 8절에도 9절에도 또 12절에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그랬을 때에 우리 남자분들에게 우리라는 얘기를 할 때 집합을 시키면요, 열애 없이 집합,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열애 없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누구는 당번이고 누구누구는 어디 가고 휴가 갔기 때문에 그 사람 빼고 집합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열애 없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부활신앙 속에 다시 사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는, 보고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은 그 표현을 직고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직고한다는 말은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19절에 오랜 날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이 다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때는 무엇입니까? 부활 이후에 끝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인께 보고합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 둘 받은 사람은 둘 가지고 와서, 다섯 받은 사람은 다섯 가지고 갔고, 이렇게 다섯을 주셨는데요,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된 결과를 우리 주인께 내가 보고 드리나이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았을 때도 주의 것이죠. 죽었을 때도 주의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사신 하나님이 계시던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각각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분,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는 이들, 누구든지죠, 모든 사람이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 사람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모든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모든 형제들을 비판하고 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업신여길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월권이고 교만인 것은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나갈 뿐이고, 그저 우리가 종되었으면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고 혀를 놀릴 날이 올 것이고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열애 없이 직고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가 마감됩니다만 그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가 싸우고 있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나를 정하는 문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는 의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의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건 이웃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은 희락이라면 그 삶을 이루는 나 한 사람의 심령,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분입니다. 이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육체가 애워싸움을 당해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직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시고 이웃들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내 자신 속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살아나가시는 복된 성도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삶이 주의 것이 되었고 내 죽음도 주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엎드려 기도하옵기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사셔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앞에 보고할 때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능력과 달란트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결산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일들도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속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